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신약 성경의 14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과 복을 충만하게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본문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조금 설명드리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1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러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그렇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내려가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경 기록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기록한 것입니까? 그 전에 기록한 것입니까? 부활하신 후에, 그죠? 네, 부활하신 후에 기억돼서 기록을 한 거예요. 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도 다 우리 같이 겪었습니다만, 세계가 다 겪었습니다만은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국회가 갑자기 또 모여서 계엄령을 무효화하는 그런 절차를 걸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몇 시간 후에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이 한밤 사이에 세계가 긴장했고 모든 경제인들이 긴장하고 들쑥날쑥하고, 그것 때문에 돈을 잃은 사람들도 많고 엄청납니다. 그 후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지만은 대통령 되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어서 저는
여당의 의원들도 그렇고 야당의 의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지만은 대통령 되지 못하는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났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가 간에 협상을 한다든지 협약을 한다든지 대화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행이 안 돼요. 국가 간에 진행이 안 돼요. 허상의 국가가 된 상태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의 위상이 추락되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주변 지인들 통해서 얘기 들으니까 우리보다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알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전화가 아주 쇄도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되지 못하다, 불행한 얘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전이 성전되려면 이렇게 정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묵시적으로 교회이면서도 교회되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이 거룩하게 생각하고, 교인이라 그러면은 참 존경하고, 목사라 그러면 참 존경하고 그러는데, 목사, 교인, 우습게 생각합니다. 70년,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가, 목사가 세상을 향해서 선언을 하면은 세상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지금은 그저 지나가는 얘기처럼 그렇게 듣습니다. 교회의 위상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처럼 뚝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렇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해서 그래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면 이렇습니다. 때는 6월절이 가까울 때라 그랬어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은,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다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 있었습니다. 성전뜰에서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건을 팝니다. 재물을 팝니다. 흠없는 재물,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재물을 팝니다. 왜?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먼 데서부터 데리고 오면은 흠이 생기니까 제사장한테 합격 통지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가차원 데서 사가지고 성전뜰 안에서 샀다 그러면은 무사통과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성전에 세금을 내는데 세상 화폐로는 낼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성전 화폐로만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합니다. 거래도 생기고 깎아달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현상을 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사람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팔고 있던 소와 양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돈 받고 주는 환전상에 상을 뒤엎으시고 다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현상을 보고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다윗의 시인데 그것을 제자들이 기억해냈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교회를 사모하는 열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무 커서 성전을 삼켜버렸다. 교회를 삼켜버렸다. 하나님을 삼켜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삼켜야 됩니까? 교회가 우리를 삼켜야 됩니까? 답을 모르시겠어요? 그럼 쉽게 답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속으로,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안아야 되느냐. 거기에 답을 하셔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을 수 없죠. 예? 하나님을 내가 안으면은 하나님은 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너무 커서 성전을 삼켜버렸다. 열심히 도가 넘어서 그 열심으로 성전을 내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응?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그런 경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 열심의 도가 넘어서 내 열심으로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보고 성전에서 물건 팔고 하는 사람, 처음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거죠. 그 열심히 순수했죠. 근데 그것이 너무 커가지고 나중에는 성전을 삼켜버렸다. 성전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거룩함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현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래요. 뭐 찬양 무슨 뭐 열심히, 근데 어느 순간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도 없고, 예, 경쟁이 되고,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신체적으로 연약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 공부 못한 사람은 끼지도 못하는 세계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이 중심이 된 교회가. 그러니까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왔어요.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네가 이렇게 함부로 말해 성전에서 이거 적어도 말해도 제사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말해 재물도 팔고 흠없이 재물 드리라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걸 네가 뒤엎어버리니 말이야. 그러고는 무슨 표적을 일으킨다고 그러냐. 예수에 대해서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건 성전이 아니다. 이거는 장사 소굴이지. 딴 데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장사 소굴이지. 이거는 교회 성전이 아니다. 이거는 다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짓겠다. 3일 만에.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터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성전은 헐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헐어야 될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그렇지 않은가요? 해림교회도 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거룩함보다는 세상 것들로 막 해가지고 교회답지 못해요. 이게 교회인가? 모여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세상 얘기가 더 많아. 30분 얘기하면은 29분은 세상 얘기고 1분 조금 얘기하다 끝나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니요. 헐어버려야 돼. 다시 줘야 돼. 오늘날도 교회가 성전이 성령답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지음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우리 교회도 해림교회도 지금 다시 짓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 것들만 가득 있으면 뭐예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변해서 이제부터는 세상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얘기, 이런 입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 생각과 세상의 생각들은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죠.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모임하고 뭐 다를 바 없어요. 세상 모임보다 못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교회 사람들 영 힘들다고. 세상 사람들은 좀 서로 기분 나쁘면 술 한잔 먹고 딱 끝나버리는 그런 허하고 끝나버리는데 교회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세상보다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어려운 사람 품어주지만은 교회에서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딱 올려가지고 뒤에서 뒷담화 치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세상보다 못해요.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성전이 성전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적어도 성전이 성전되고 교회가 교회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크게 4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 표처럼 성전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 주님이세요. 목사 아니에요. 어느 권사 아니에요. 어느 권사가 이러니까 그렇게 싹 쏠려가는 거고 교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가장 이 재단의 큰 어른으로 모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장사의 집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에서 주인이 분명하면은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주인에게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주인에게 물어보면 돼요. 주인에게. 여러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주인에게 물어보세요. 예? 내가 친한 사람에게 묻지 말고 주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늘 임재해 계심을 느끼는 교회.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예요. 예?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물러가고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교회가, 성전은 행동의 노선이 분명해야 돼요. 행동의 노선이. 여러분 어떻게 할까? 행동의 노선을 정할 때 기준이 뭡니까? 우리 권사님,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아무개 집사가 얘기했으니까, 아무개 권사가 얘기했으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행동의 기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길 어떻게 갈 것이냐, 진리 무엇이 원칙이냐, 생명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기준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저렇게 사셨겠구나. 여러분, 우리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 할 때 부모님들이 서로 만나는 예가 있죠. 그렇죠? 있어요. 왜 만날까요? 왜 만날까요? 제가 한두 달 전에 누구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만나는가 봐요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며느리감을 모르겠대요. 사육감을 모르겠대요. 어떤 사람인지. 응? 내 딸이, 내 아들이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만나보지를 못했잖아요. 부모님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자식을 대충은 알겠더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모 보니까 자식이 저렇게 컸겠구나. 자식을 보고 부모가 저런 부모이겠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요. 행동 조심해야 돼요. 행동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행동 노선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대한 신앙과 신앙 고백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행동은 예수님의 삶을 나타내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기도는 어떻게 해라,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용서는 어떻게 해라,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라, 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실천하면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교회가 교회되고 성전이 성전되기 원해서는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성전이 성전다워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내 생각, 내 주장이 없어져야 돼요.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성령.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 안 나면은 기도 왔어요. 성령님 오셔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것이고, 교인이 교인다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에서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는 헐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사람이 두 개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는 목적을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단을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수단을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은 수단이거든요. 나 지식도 수단이에요. 권력, 그게 다 수단이에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사람, 그것이 가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권력을 쥐었다, 권력 가지고 횡패 부리는 사람들은 수단을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지구의 목적이 없어요. 정말 뭘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내가 가진 권력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엄령도 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후폭풍이었고 국민에게 어떤 불편을 주고 우리나라 국가 위상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모르고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난 이렇게 한다. 내가 말하면 다 돼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수단을 가치 기준으로 삼으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인간의 존엄과 영화로움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어떻게 탄핵은 부결됐지만은 뭐예요? 어떻게 끝내느냐가 이제 그 과제 아닙니까? 여당도 그렇고 어떻게 끝내게 하느냐.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여당이 겪었으니까 자기네 당이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이거를 수순을 좋게 마무리 짓 건가 연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나라예요. 수단을 가치 기준으로 삼으면은 누구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을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남들이 보기에는 비천한 것 같아도 거기는 아름다움이 있고요, 영화로움이 있고요, 존귀함이 있고요, 비록 작지만은 거대한 꿈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존재가 되지요. 이런 가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오지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복음을 전해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생을 그렇게 살죠? 생명을 살리고 살아요. 그렇게 돈들을 배워놓고 왜 그런 데 가서 고생해? 병원 차려서 돈 벌지. 수단을 가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목적을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나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으니까 오지에 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요.
자신이 배운 의술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의술을 베풀고 자신이 노력해서 번 돈으로 자신이 살고처를 마련하지 못해도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자기의 것을 헌신하고 바쳐요. 이렇게 목적을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살면은 작아도 위대한 힘을 나타내는 큰 존재가 되고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은, 성전이 성전이 되려면은 수단이 가치 기준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목적이 가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5장 6장 19절 이하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성도, 성전의 목적은,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교회의 목적이 가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전은 성전다워지고 교인은 교인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온전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성전의 모습을 갖췄지만은 성전답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내쫓으시고 너희는 이것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많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헐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해림교회 해림교회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제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성전이 성전됨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세상의 수단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